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는가? 하나님이 숨기실 필요가 있나요? 그런 말이 아니고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기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죠. 하나님이 누구는 주시고 누구는 안 주시고 하는 그러한 차별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떤 모양이냐에 달려있죠.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그 밭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돌밭, 또 길가, 또 가시떨기, 그다음에 좋은 밭. 그 세 가지는 씨를 받긴 받아요. 그런데 자기 것으로 못 만들죠. 빼앗기든지 아니면은 잘하는 듯 하다가 다른 어떠한 여건으로 상황 여건으로 다 죽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죠. 25절에 숨기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에 이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 말하고 죄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되지만 아버지와 연합되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본론은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상의 일이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열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열을 했다고 열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저도 거의 이제 반반이 됐는데 군 생활하는 것 한 20여 년, 이제 이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걸어왔었던 그 일이 이제 근 20여 년 됩니다. 근데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훨씬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너는 그거는 무겁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근데 왜 가볍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 일은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가벼운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세상 일은 내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조금 멀리 띄워놓고 생각했을 때 세상 일이 훨씬 쉽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 참 무거운 짐 지고 있구나. 왜? 지금 너 혼자 그 짐을 메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내 짐을 메라. 그러면 너에게 쉼이 있을 거야. 안식이 있을 거야. 근데 매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내게 배워. 그러면 너에게 안식이 있을 거야. 지금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어떻게 매는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본문 말씀이 실감을 느껴져요. 그냥 처음에는 그렇지,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 그렇게만 했는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그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짊어지고 계세요. 그래서 나에게는 안식이 있는 것이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앞이 보입니까? 내가 계산한 대로 됩니까? 세상 일은 그나마 계산한 대로 좀 움직여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뭐가 생겨요. 인정도 받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은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무거운 짐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배웠고 또 주님이 주신 안식을 얻었는지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까지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불신세계에 살았죠.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도 거기에 시달렸겠죠. 그 시달리는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죠. 75세 때. 그래서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죠. 그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갑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근데 실은 그것이 가벼운 짐입니다. 왜?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전에는 우상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우상 만들어서 파니까 뭔가 거기에 좀 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75세 때 빼내오시죠.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가벼워. 내 짐은 가벼워.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배워서 나아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22장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12장부터 22장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키시죠. 마지막 관문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관문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통과를 하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아들을 얻으려고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또 다른 짐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백세해 주시고 다시 마지막 시험을 22장에서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시험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셨던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무거운 짐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에 그 짐은 가벼웠고, 그리고 12장의 아브라함이 22장의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배움으로 인하여 변화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나중에 사라가 죽고 막벨라 굴과 밭을 사죠.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 믿음의 승계자들의 바로 무덤이 되고 그 무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곳에 야곱이 묻히고,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묻힌 그것을 핵심으로 이제는 요셉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갔을 때 그 해골을 메고 가는 출애굽의 현장 가운데는 그냥 맹목적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마음에 새긴 모세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하고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세야 일어나라, 모세야 건너가라, 그게 아니라 모세가 불렀을 때부터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이 일치가 되고 그 일치가 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벼운 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짐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곱의 짐은 사실 에서가 무거운 짐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다 생략하고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내려오죠. 그건 죽이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때 이 야곱이 행한 것은 나름대로 자기 판단대로 다 때를 나눠서 다 보냅니다.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다 놓고 혹시나 형 에서가 공격하면은 마지막 라헬과 요셉만이라도 살리려고. 그리고 그때 라헬은 아마 임신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남죠. 홀로 남는데 그때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이 사닥다리 계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라반의 그 20년의 그
거짓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를 받고 거부가 돼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마지막 그 순간에 형 에서가 닥치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 시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게 일종의 배우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할 때 기도가 더 잘 될 수도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안 됐는데 위급한 때 어떻게 기도가 돼요? 지금 야곱이 그렇거든요. 야곱이 그 인생 여정을 보면은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났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씨름하게 하시죠. 그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기도해. 너 간절하지? 네 사랑하는 처자식들 지금 살리고 싶지? 그래서 너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많은 재산 해가지고 왔지? 너 그거 계속 유지하고 싶지? 근데 너는 입으로는 그러잖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여기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너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런데 너 나한테 기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야곱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뼈가 어긋날 때까지. 야곱.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갔을 때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소명을 받고 죽기 직전에 12 아들에 대한 계시를 선포하죠. 기도할 줄도 몰랐었던 야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하는 선지자의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벼워. 내게 배워. 내가 쉼을 얻을 거야. 다음에 셋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무거운 짐이 뭐죠? 아마 형들일 겁니다. 시기 질투가 있었는데 17살 정도 됐으면 눈칫밥이 있을 텐데 아마 눈치도 채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냥 형들에서 팔려갔죠. 이제 팔릴 때 창세기 42장 21절에 형들이 어떤 요셉을 보았냐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 그냥 조용히 팔려간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린 17살 때는 요셉이잖아요. 형들 같은 경우는 그건 한 20살까지도 차이 날 수 있잖아요. 20년 동안 형들이 태어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20살까지 가까이 차이 나는 그 형들 쭉 20살부터 한두 살 위까지 그때는 형들 앞에서 애걸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도 안 하고 형들도 원망도 안 하고 보디발에게도 원망도 안 하고 예수님의 그 예표 모습이야 이렇게 보통 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애걸을 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었죠. 서운함, 어떤 그 보복 심리, 이런 게 왜 없었겠습니까? 요셉이라고.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까지 모함을 해서 감옥까지 가잖아요. 또 나중에는 간수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나 좀 기억하게 해주세요. 감옥에 들어왔던 그 사람한테 그것도 다 잊어먹고. 그러니까 그런 여정에 무거운 짐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불렀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도, 간수장의 눈에도, 바로 왕의 눈에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인정하고 총리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17살에 붙잡혀서 30살에 됐으니까, 그러니까 13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언뜻 보면은 굉장히 긴 여정, 억울한 삶이었지만 그 기간 1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르쳐 주시는 여정 가운데 요셉은 그대로 받고, 그래서 나중에 39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떠난 지 22년 지난 다음에 형들이 자기 앞에 잘못했다고 했을 때 담대하게 하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해석할 정도로, 그렇게 그 배움의 지경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여정을 보면 그냥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었어요. 17살 때는 꿈의 계시를 통해서 뭔지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일 거야 라는 것을 느낌은 있었지만 그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전부 다 시기하죠.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만 했고, 그 와중에 엄청난 일이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은 이 요셉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 주십니다. 계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계시를 받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자기 이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전하면, 듣는 사람들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함부로 막 얘기를 하고 나면은 너 어떻게 되는지 너 지금 배웠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곡식을 얻어왔을 때 요셉은 그 즉시로 반응을 안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가 기쁘다고 해서 나 요셉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 그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17살의 요셉이 아니에요. 39살의 그 요셉은 다른 요셉입니다. 이름은 같으나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주님의 참된 주님의 아들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와서 엎드리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때 창세기 5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39살 때 요셉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기 직전에 자기 후손들에게 다짐을 받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지금 이 요셉의 이 영적 그 배움은 나중에는 모세가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것까지 보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향하여 지금 보면서 이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신앙이 굉장히 막 성장해 나아가요. 이렇게 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아갑니다. 야곱의 신앙도 마찬가지 쭉 성장해 나가서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선지자로서 예언합니다. 근데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냥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했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가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것으로 눈이 열리게 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뵀을 때는 75살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서 자기 후손들이 거주할 그 땅을 다 밟고 다닙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짐을 매려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주님이 주시는 짐을 매죠. 그죠? 그러니까 가볍고 쉼이 있다고 하죠. 주님이 너 세상 짐 있냐? 너 메고 이것도 매. 이게 아니죠. 세상 짐을 먼저 일단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짐을 내려놓죠. 그 주님의 짐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왜 쉼을 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니까 쉼을 얻죠. 세상 나라의 짐은 쉼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잘 보세요. 재벌된 사람은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시달립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은 이제 밑으로 내려갈 것밖에 없잖아요. 안 내려가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안식이 있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는 가벼워. 하나님 나라는 가벼워. 왜? 네가 매는 게 아니거든. 내가 매는 거거든. 여기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너가 배웠잖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 다 배웠지?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 또 가르쳐. 아까 이게 내게 배우라는 그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키게 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짐을 지고 가도록 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니까 너희들이 가볍게 될 거야. 내가 짊어지고 가니까 너희는 안식을 누릴 거야. 여기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예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죠. 왜? 왜 그렇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은 계셔. 땅도 있어. 영토도. 문제가 뭐예요? 지금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돼서 그 증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여기 8절 앞부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너의 능력으로 아니야. 너의 능력과 너의 계획이나 너의 판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세우라고 맡겨주셨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여기 느헤미야 성경연구원에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제 마음이 한편으로 무거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라고 목사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좀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착자고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보는 교회는 사실 눈으로 나타나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거듭난 자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르죠. 우리는 그냥 신앙 고백하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는 동일한 것은 아니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분명하죠. 교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그죠?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이 교회가 완전하지도 못하고 교회 내에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이상한 신앙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그냥 놀고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짐을 내가 너에게 맡기노라. 내가 주는 말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에게 안식, 쉼이 있으리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여 내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그냥 구원받은 자체로 그냥 기뻐하면서 찬송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감당한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시죠. 우리 여기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10문화, 뭐 5문화, 1문화, 10달란트, 1달란트 뭐 이런 비유 다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실은 시작입니다. 이 시대에 왜 자꾸자꾸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냐면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단순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명령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명령.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